자, 15조 원죄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가 인류 전체에 퍼져 있음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심지어 모태에 있는 유아들에게까지도 미치는 유전적인 악입니다. 근원으로서의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하며 혐오스러워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치 물이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가되어 정죄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신자들이 죄 가운데서 평온하게 지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부패에 대한 인식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죽을 몸에서부터 구원받기를 간직하며 간절히 기다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가 다만 모방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네, 오늘 원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또 오늘은 16, 17조까지 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높은 지위에서 떨어졌다고 했었죠. 오늘은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었다, 전달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라는 말은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원은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가 돼요. 원천적인. 그래서 여기서 처음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담 이후의 자손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가지게 되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그 죄책 그것이 그 다음 자손들에게, 모든 자손들에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손, 그리고 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고 노아 이후에 태어난 또 모든 자손들에게, 그 현재 이르는 모든 인류, 나라와 언어와 무엇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그대로 전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문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원죄는 인간 본성 전체를 부패하게 하고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는 유아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죄가 뭔지를 이해해야겠죠. 원죄가 뭐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소위 자범죄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근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래서 원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도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전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 처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다. 인간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했지만 다시 말하면 생각,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부패하고 왜곡됐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도덕적 판단, 우리의 의지, 뜻, 계획,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최악의 마치 살인마 같은 악한 상태로 행동하고 움직인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본성의 전반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선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에 근원으로서의 원죄는 이 부분이요. 근원으로서의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합니다. 이 원죄로부터 죄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죄를 생산하는 자범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렇게 유명한 표현을 하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 이해해요?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를 생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혐오스러워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을 심판해야 돼요.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죄 때문에. 이미 죄로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모든 인류,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에 물든 상태다.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치 물이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 그 다음 그러나 하면서 추가하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원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과되어 정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원죄가 용서함을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죠.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원죄 자체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덮어 주시는 거예요. 전가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신자들이 죄 가운데서 평온하게 지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죠. 우리의 기본 자세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처럼 이 부패에 대한 인식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죽을 몸에서부터 구원받기를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죄에 있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내 원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아예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진이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들 속에서 내가 계속 힘들게 싸워오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예요? 언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죄의 모든 결과들을 제거하시는 그날. 하나님 곁에 함께 있게 되는 그날. 자,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은 이제 펠라기우스 파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데 펠라기우스 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서 표현한 것처럼 죄가 다만 모방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뭘 주장하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태어난다. 도덕적인 중립.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가 처음 태어날 때처럼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걸 실패했다. 그럼 그 다음 태어나는 자녀들은 다시 중립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가 선을 택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택한 사람은 벌을 받는 거고 선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못됐습니까? 제대로 됐습니까? 틀렸대요. 잘못됐죠. 예. 그런 우리는 이 펠라기우스 파의 오류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거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아 원죄가 뭘 말하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더 재밌는 것은 펠라기우스 파는 말하기를 그러면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몸이 다 죽는데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펠라기우스 파는 말하기를 아니다. 그거는 형벌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펠라기우스 파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자기 주변에서 어떤 죄를 하나도 보지 않고 말하자면 깨끗한 상태로 자란다면 이 아이는 죄 짓지 않을 것이다. 아까 말했죠. 모방에서부터 죄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거를 봤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파는 말하기를 아이가 어떤 죄도 보지 않고 자란다면 그 아이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완전 잘못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펠라기우스파에 대해서 말했고 로마 카톨릭도 원죄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 세상에 원죄 없는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그게 바로 마리아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 없는 상태로 낳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틀렸대요. 아주 잘못된 교리죠.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1854년에 로마 카톨릭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이에요. 자기네가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성경에서 전혀 말해주지 않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16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자, 16조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첫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파멸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셨음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심이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경륜 가운데 당신의 순수한 선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멸망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공의로우심이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그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멸망에 버려두심에 있습니다. 이 선택, 제목은 선택이지만 사실은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버려두심, 제일 마지막 문장에 버려둔다. 이걸 유기라고 표현해요. 어려운 말로. 뭐 동물을 유기한다 할 때 그 유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의 상태로 유기하신다, 버려두신다.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배우는 거예요. 처음 시작 문장 보니까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첫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파멸에 빠졌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원죄라고 했었죠.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진 상태, 원죄의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두 가지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자비는 무엇입니까? 쭉 설명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문장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대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자비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자비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순수한 선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멸망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동사 두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 원죄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보이셨다는 건 그 중에 멸망하지 않을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동사 구출하시고 구원하셨다.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행위, 그 하나님의 행위가 자비를 보여주신 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말이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보세요. 길게 표현했지만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경륜 가운데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순수한 선하심에 따라서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한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들을 멸망에서부터 구출하셨다. 그쵸? 만약 선택까지는 좋아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선택한다.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겠다. 근데 구원받는 건 너의 행위에 달렸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자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자기 각자의 행위대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아까 진이가 표현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좀 더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더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고려하셔서 구원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두 번째, 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공의는 뭐예요? 공평한 것. 재판관으로서 법적으로 법대로 정확하게 판결하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게 공의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죄의 결과에 그대로 놔두는 상태, 죄의 결과에 그대로 그 형벌을 받게 하는 상태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려두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은 구원 안 해줬어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의 책임에 따라 그대로 형벌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보이지도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그 죄, 자기가 있는 그 죄의 상태에서 죽게 놔두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을 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칠 때에 그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회복, 제목이 이런데 그 회복이 영어로 뭐라 돼 있어요? rescue.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구출하다. 그러니까 타락해서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한다는 얘기예요. 회복이라도 또 번역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완전히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멀리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처음 범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제일 먼저 한 행동 중에 하나 뭐라 했어요? 숨었다. 예,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뭐였어요? 그들을 찾고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 있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에게 찾아오셨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신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처음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와가 뱀 때문에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뱀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죽을 것이다. 흙을 먹게 될 것이다. 평생 흙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배로기게 되고 또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게 여자의 후손. 여기서 후손이라는 건 씨예요, 씨. 꽃의 씨라고 표현할 때, 과일의 씨 할 때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으로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특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태어나시고 이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이 곧 이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냐를 설명하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찾아오심으로써, 사람을, 죄인된 사람, 하나님의 피해 도망가는 그 사람을 찾아오심으로써, 그리고 아들을 주심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거를 오늘 배웠습니다.